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표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미뤄볼 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나 또는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 때를 배경으로 한 시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내용상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원수들에게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받을 순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4절과 9절, 21절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에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의한 핍박과 극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3절에서 18절이 그 다음 단락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9절까지는 자신이 처한 공경을 토로하는 가운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그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 단락에서는 아직도 고난 중인데도 미리 그것이 응답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물들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 그런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영혼까지 밀려 들어올 정도로 급박한 절박한 그런 상황인 것을 호소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좀 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는 자신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밑바닥으로 빠지고 몸이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이 차오르고 마침내 머리가 물속에 잠겨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했는데,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피곤하고 물에 잠긴 것 같은 상황, 피곤하고 그 목이 마를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잠길 정도인데 목이 말라 있다라고, 그렇게 물과 목이 마른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았는지 눈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순환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먼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순환은 까닭없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까닭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당시 다윗은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가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국 앞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의 어떤 것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물어지게 되는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방금 전에 그는 까닭없이 자신이 미움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가 밧세바를 간음한,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었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호소하고 있고, 뒤에 13절부터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하기 전에 먼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의 구조를 보면 맨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다음에서야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이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개인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여기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 또 하나님을 주를 찾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일차적으로는 이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들이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압살롬에게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자신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도 그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죽거나 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자신이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네가 구원자라며, 네 이름이 구원자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그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정말 네 이름처럼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이게 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했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구원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그런 사람들을 아예 막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승리였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죄와 영원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패배였어요. 그래서 패배를 통한 승리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역설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내가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을 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방금 전에 그는 자신의 우매함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는데, 여기서는 또 자신이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5절에서 그렇게 호소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셔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상기시켜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주님을 인해서 생겨난 이런 비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런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3편에서 보인 믿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대적들의 반란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서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이 상황이 아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맏형 엘리압으로부터 그렇게 미움과 시기를 당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상황에서도 형제들의 미움이 그들에게, 다윗에게 미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한편 요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형제들로부터 불신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이런 모습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에 우리말은 번역을 생각했지만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구절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즉 자신이 형제에게 객이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의 집을 위한 열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그런 금이나 이런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놨거든요. 미리 다. 그게 수조 원이 넘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그 비용이. 그런데 그런 것을 반대하는 대적들의 주장에 다윗의 형제들도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주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책망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다른 일들에 또 쓸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곡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비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대적들은 그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저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막 비방했던 것처럼 그런 비방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므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직접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은 많은 경우에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그를 비방하는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독주에 취한 무리는 문자적으로는 술에 취한 사람인데 아주 사유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까지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처한 상황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결국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함을 보이면서도 또 다른 편에서 또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담대함을 보이는 이런 겸비함과 담대함 이 두 가지 양면적인 그런 역설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대한 확신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과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겸비함을 한편에서는 그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일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고 주님을 향한 비방이 자신에게 떨어졌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할 때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그런 상황 계속 두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분명히 자신의 죄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데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변치 않는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위한 충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분명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고난이 단지 그냥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어서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 겸비함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내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하며 그 징계의 손이 거두어지기만을 그냥 운명론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끊어질 수 없는 그 언약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기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